신학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6讲。 오늘은 제5장 아브람 시대의 계시 今天是第五章，是亚伯拉罕时代的启示。 그리고 이어서 제6장 모세 시대의 계시에 대해서 然后 말씀드리겠습니다. 是第6章，是摩西时代的启示。 먼저 제5장 아브람 시대의 계시. 第5章亚伯拉罕时代的启示。 첫째 계시의 방법. 第一，启示的方法。 첫째로는 환상입니다. 第一呢是意象，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神借着意象向亚伯拉罕启示。 창세기 15장 1절, 创世纪15章1节， 창세기 17장 1절, 创世纪17章1节， 창세기 20장 6절로 7절. 创世纪20章6到7节。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깨어 있으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圣经的人物呢，我们可以看到他们在清醒当中呢看到了神的意象。 그리고 환상을 보면서 말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문답도 하였습니다. 他们能够与神交通，而且也有问有答。 이것은 이 계시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也就证明其启示是一个客观事实。 출애굽기 4장에 나오고요. 在出埃及记4章里面可以 또 看到， 출애굽기 6장, 在出埃及6章、 또 32장 7절, 32章7节、 이사야 6장, 以赛亚书6章、 예레미야 1장, 耶利米书1章， 에스겔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在以西结4章里面也可以看到。 그다음에 두 번째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나타나심. 第二个，也就是启示的第二种方式呢，是神的显现， 현현이라고 합니다. 也叫显现。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也就神的使者呢显现来说话。 창세기 16장 7절, 创世纪16章7节、 22장 11절, 22章11节、 31장 11절. 31章11节， 여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耶和华的使者。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谁是耶和华的使者呢？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我们可以试想，这是耶稣基督道成肉身之前的形象。 창세기 32장 29절, 创世纪32章29节， 호세아 12장 4절, 何西阿书12章4节， 스가랴 3장 1절, 撒迦利亚书3章1节， 말라기 3장 1절. 马拉基书3章1节。 그 다음에 계시의 방법에 있어 세 번째 꿈입니다. 那么启示的方式当中，第3是梦。 꿈으로 말미암은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那借着梦而显现其启示。 창세기 15장 创世纪15章 12절로 16절, 12到16节， 창세기 28장 10절, 创世纪28章10节， 13장 11절, 13章11节， 35장 9절. 35章9节。 네, 계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启示呢，神是启示的方法当中呢，神借着梦来把自己启示出来。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为了显明神的旨意呢，他就使用梦。 민수기 12장 6절, 民数记16章6节， 때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신 일이 있습니다. 有的时候呢，借着梦呢，显现在外邦人当中。 창세기 20장 3절, 创世纪20章3节， 31장 24절, 31章24节， 41장 1절, 41章1节， 사사기 7장 13절, 士师记7章13节， 다니엘 2장 1절, 但以理书2章1节， 다니엘 4장 5절. 但以理书4章5节。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꿈 이것을 가지고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神借着梦来启示。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第二道题，启示的内容。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针对亚伯拉罕的这种启示呢，在创世纪12章2节里面第一次出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我要让你成为大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地上的万族都要因你而得福。 또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在创世纪15章4节里面，上帝也对亚伯拉罕说话。 또 창세기 17장 5절에 创世纪17章5节、 18장 18절, 18章18节、 22장 17절 22章17节， 아브라함 자손이 큰 민족이 이루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说亚伯拉罕的子孙呢必成为大国， 큰 민족,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也就成为大的民族和大的国。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이스라엘 신정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那我们知道，这借着这亚伯拉罕呢，其后代呢，那就建立一个神所统治的国家以色列。 이 신정 국가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중심한 영적 왕국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就是以弥赛亚为中心的，由神来掌管的王国。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创世纪17章5节告诉我们，亚伯拉罕具有成为多国之父。 그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나와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在万族当中有被拣选的族类，他们要进入到弥赛亚的国度。 택한 백성들이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被拣选的百姓呢，就参与到弥赛亚的国度里面。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创世纪12章2到3节告诉我们，因着那亚伯兰的後裔必蒙福。 여기 내 씨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那么你的后人到底是谁呢？ 창세기 15장 5절 6절 创世纪15章5到6节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말했습니다. 说，你的子孙必像那天上的星那么繁多。 이 내 자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其后裔呢，其实指的就是那加拉太书3章16节的这位基督。 아브라함은 오실 자기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亚伯拉罕相信神应允他的，借着他的后裔而来到我们中间的这位耶稣基督。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亚伯拉罕也就他相信了将要来的这位基督，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所以亚伯拉罕就成为信心的我们的祖先。 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神对亚伯拉罕有个应许，要赐他迦南美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要赐给他永远的那天上的基业。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有关针对亚伯拉罕的应许呢，我们在前段时间已经分享过。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계시를 해 주신 것이죠. 神对亚伯拉罕有他的一些启示， 그 중에서 제일 큰 중요한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最大的启示呢，就是针对基督的应许。 이제 계속해서 제6장 모세 시대의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继续，我们来了解一下摩西时代的启示。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神要借着摩西来拯救了在埃及的以色列百姓，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并把以色列百姓呢带到迦南美地。 그리고 나중에 신정 국가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之后呢，把神所掌管的国家建造在这迦南地。 모세 시대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摩西时代的启示呢，是从那以色列百姓离开，也就出埃及的那个时候开始的。 첫째로 출애굽
출애굽 운동의 뜻, 의미 말씀드립니다. 首先是出埃及这一事件的意义。 출애굽 운동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속해 내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那么出埃及这一事件呢，所象征的就是神把自己所拣选的百姓从其罪恶当中把他们拯救出来。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신약 시대의 구원 운동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出埃及事件呢是新约时代的拯救救赎运动的一个影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더랬습니다. 以色列百姓在埃及的时候呢，他们是拜偶像的。 여호수아 24장 14절. 约书亚记24章14节， 거기에서 바로왕 밑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我们就可以知道以色列百姓在法老王的治下呢，受到很多的虐待。 이것은 인생들이 죄악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也在告诉我们，人在其罪恶之下呢所承受的痛苦。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埃及所象征的是这个世界， 바로왕은 마귀를 가리키고요. 法老王呢所象征的是魔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은 죄악된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以色列百姓的埃及生活呢，这是罪恶的生活的一种表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我们在信耶稣之前呢，我们都成为罪的奴仆、死亡的奴仆，还有魔鬼的奴仆。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但我们的神却借着耶稣基督呢，把我们从这一切的罪恶当中，把我们拯救了出来。 다시 말하면 출애굽 운동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예표입니다. 所以呢，出埃及事件呢是新约时代的耶稣的救赎事工的一个预表。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 주었습니다. 摩西呢击打磐石，让其百姓喝到了活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磐石所象征的是基督。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哥林多前书10章1节以下。 또 유월절 양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逾越节的羔羊也是象征的是基督。 고린도전서 5장 7절. 哥林多前书5章7节，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也就是基督的救赎运动。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 第二题， 모세의 신관을 말씀드립니다. 我们来了解一下摩西的神观。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出埃及的时候呢，神显现在摩西的面前，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交给他神的名号耶和华。 출애굽기 3장 14절. 出埃及记3章14节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说，耶和华是自由拥有的神， 영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是永远自存的神。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出埃及记6章2到4节， 여호와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耶和华作为神是不变的神，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也是照着神的应许，他必要拯救以色列百姓。 구속을 구속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我们的神是完成其救赎大功的神。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주자, 스스로 계신 자주자, 자존자이십니다. 我们的神是完全的，是绝对的一个自存其自主的神，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他拥有绝对的主权，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他可以致死，也可以使一个人活， 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也可以拣选，也可以丢弃。 출애굽기 9장 16절, 出埃及9章16节，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 罗马书9章22到24节，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자이십니다. 我们的神是永远不改变的神， 구속운동을 끝까지 완성해 내고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他最终来完成其救赎的工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대지 신정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第3大题，那就是有关神政国家。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摩西把以色列百姓从埃及带领，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以色列百姓呢，从那一瞬间开始，把这位神呢当作王来侍奉。
그래서 신정 국가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所以呢，神政国家呢，从其宗教、从政治领域呢，都是属乎作为上帝的。 이때는 정교 일치입니다. 저는 정치와 종- 종교가 일치. 宗教和政治是一体的，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올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也是将来我们所要面对的那永远的天国的一个模型。 천국에는 교회가 국가요, 국가가 교회입니다. 在天国呢，国家就是教会，教会就是国家， 모든 것이 종교적입니다. 一切都是宗教性的。 그래서 천국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의 나라라 하였습니다. 天国呢，是一切祭司和圣洁百姓的国度。 출애굽기 19장 6절, 出埃及记16章6节， 베드로전서 2장 9절. 彼得前书2章9节。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대지, 의식적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第四，那就是一些仪式，各样的仪式和法规。 첫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第一呢，是有关会幕。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위한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那不是在象征着上帝是为了居住在那里而被建造的，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当然它象征的是神的临在。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분이시죠. 但我们的神是充满在整个宇宙的神。 그러면 이 성막은 무엇을 那 가리킵니까? 么这一会幕所象征的是什么呢？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한 처소인 것입니다. 神为了拯救人，愿意在会幕当中与人交通。 때로는 이 성막과 성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那么有的时候，会幕和圣殿呢，预表的是将来要来的这位基督的身体。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约翰福音2章19到22节。 또한 이 성막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那么它也是新约时代的教会的模型。 예배소서 2장 21절로 22절. 以弗所书2章21到22节， 히브리서 3장 6절. 希伯来书3章6节， 베드로전서 2장 5절. 彼得前书2章5节。 그 다음에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下 말씀드리겠습니다. 面是有关牺牲祭，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也有关献祭的种类。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在旧约时代呢，是杀这些动物来把它的血在上帝面前献祭的。 주로 소, 양, 비둘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主要是以牛羊鸽子献祭。 가인과 아벨 때에도 물론 아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当然，从亚当开始一直到该隐、亚伯，他们也都在上帝面前献的祭的。 아벨은 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亚伯呢，在上帝面前献上了神所喜悦的祭，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所以呢，上帝悦纳了亚伯的献祭。 히브리서 11장 4절. 希伯来书11章4节。 그리고 아벨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而且亚伯是带着动物的血在上帝面前献祭的。 히브리서 9장 22절. 希伯来书9章22节。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所以亚伯的这样的一个献祭呢，是一个带着信心的，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他是带着血来到神的面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他是相信基督，带着这样的一个信仰到神的面前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他献上了符合神教训的献祭，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所以呢，上帝悦纳了亚伯的献祭。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所 것입니다. 以呢，旧约的献祭呢，就是让我们看到将要来的这位耶稣基督。 제사의 종류가 크게 5가지입니다. 那么献祭的种类大的有5， 첫째로는 번제입니다. 第一是燔祭，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 希伯来语叫 올라， 올라인데 이것은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也就是上升的意思。 불살라서
고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就是把它焚烧，让它成为圣洁，把它达到神的面前，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它成为馨香的香气。 이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也在告诉我们，基督要在上帝面前的完全的摆上。 그래서 여기 희생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릴 때 희생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사면에 뿌립니다. 那把这牺牲的这个血呢，把它洒在祭坛的周围。 레위기 1장 5절. 利未记1章5节。 그래서 이것은 속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它有一种赎罪的意义。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를 사하는 속죄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所以旧约的所有的献祭呢，都有一种赎罪的意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실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也就指的是基督要为我们在神面前完全的摆上。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희생해 주셨습니다. 作为耶稣基督呢，在十字架上呢，完全的牺牲了自己，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在上帝面前至死来忠心服从。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所以呢，我们的主耶稣基督是没有一点污秽的这么一位主 근데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这毫无污点的这位神呢，却为我们而担当了，在十字架上担当了我们的罪。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因此，我们的罪呢，都要借着那赎罪呢，都得到解决。 그래서 이 번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所以呢，这个燔祭呢是不断的献的。 출애굽기 29장 38절, 出埃及29章38节， 레위기 6장 9절, 利未记6章9节， 민수기 28장 3절, 民数 민수기 记28章3节。 네. 계속해서 번제를 드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더러 계속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해 줍니다. 持续的献燔祭呢，也在告诉我们需要在上帝面前持续的奉献自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以色列百姓呢，每天到圣所，到神的面前来献燔祭的。 속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他们为了赎自己的罪献上了燔祭，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因此我们应当在神面前献上一个感恩的生活，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要像耶稣基督一样过上一个奉献自己的生活。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我们的主耶稣，他是我们的大祭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不是带着动物的血，乃是带着用自己的血在上帝面前献上了赎罪祭。 요한복음 17장 19절, 约翰福音17章19节， 에베소서 5장 2절. 以弗所书5章2节。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我们也要在基督里面，我们要把自己摆上。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然后是第二赎祭， 소제는 민카흐,叫民卡， 민카.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就是礼物的意思。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利未记2章1到16节，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거기에 바쳤습니다. 用细面做饼而摆上，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이렇게 합해서 드렸습니다. 而且呢有油有香，还有盐， 기름과 유향과 소금. 就是有油유향, 향, 鱼香，还有呢盐。 소금. 네. 이것은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细面指的是完全的基督的牺牲， 희생적인 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就是付出牺牲的努力。 이 밀이나 보리를 갈아 이 맷돌로 가는 것입니다. 就是把那些麦呢，怎么样的麦子呢，要用又把它完全的搅得非常的细。
그래서 아주 가루가 돼서 참 완전히 그 뭐랄까 세미하게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那它就成为完全的一个细面了，非常的柔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指的是我们的主耶稣在上帝面前的完全的牺牲。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还有油，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指的是圣灵， 그리고 소금이 나옵니다. 还有盐， 소금은 순결을 가리키고 象征的是纯洁。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 香那是基督的香气， 또 기도를 상징합니다. 也是象征祷告。 그런데 이 소제는 보통 독립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但这个素祭呢，一般不是独立的来献的。 보통 이 소제는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물하고 같이 드려졌습니다. 一般呢，这个素祭呢是与那燔祭、赎罪祭，还有这些燔祭之类的都一同来献上的。 다시 말하면 피 있는 그런 제사와 같이 이 소제가 드린 것입니다. 也就这个素祭呢，与那献血的那些祭呢是一同献上的。 우리도 이 소제 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我们也需要自我的牺牲来把自己摆上，就像那献素祭一样。 그 가루가 갈리고 또 갈리고 빠지는 것처럼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这就像这面呢，不断的变成细而柔的这样的面，就是我们要成为这样的一个人， 온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需要一个自我的牺牲，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만 보이는 것입니다. 不再有我，而只看重那基督的救赎。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我有向神归荣耀。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那么献祭的第三是挽回祭。 죄바크 셜라밈 죄바크 셜라임绝巴和血来， 네, 이건 화목제입니다. 和睦祭也就挽回祭。 레위기 3장 1절. 利未记3章1节， 네. 이건 화평의 제사입니다. 就是和平之祭。 여기에는 감사와 자원과 서원의 제사가 있습니다. 这就有感谢，还有 사원 一种自愿，还有许愿。 네. 이때 피를 제단에 뿌리는 속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它也有赎罪的这样的因素，把血呢洒在祭坛上。 또 기름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献上油是为了象征在神面前的献上生命，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就是把那最好的献给神。 화목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和睦祭呢，就是因着这位基督，我们就能够与神相合。 로마서 5장 1절. 罗马书5章1节，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我们原先与神是为仇敌的，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因为我们人都犯了罪，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因为因着罪的缘故呢，我们与神是为敌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但我们的主呢，却成为了我们的挽回祭， 그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来解决了我们的罪，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我们就与这位神和好了。 이 화목제에서는 제물 드리는 자가 성도들이 제물을 먹습니다. 那么说献这个祭物之后呢，信徒是要吃这个祭物的。 제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就是与这位基督拥有一个特别的关系和交通， 마치 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가리키는 就 거죠. 像吃那肉，这意思就是我们要把这位耶稣请到我们的内心当中。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아 먹습니다. 在出埃及的时候呢，百姓是宰杀并吃那羔羊的肉的。 출애굽기 12장 8절로 11절. 出埃及8章 예, 12장 8절로 11절. 12章8到12节。 네.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就像吃喝其食物一样，我们也应当要在主里面拥有它。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约翰福音6章53到58节，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主耶稣要求我们吃他的肉和他的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을 가리켜요. 就是相信耶稣十字架上的宝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就是从我们的内心当中接受这位耶稣为我们而死。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선- 자원의 예물을 드리고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所以在上帝面前献上我们的感恩的祭和自愿的祭。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那么第四呢是赎罪祭， 카타트. 카타트. 이건 속죄제. 赎罪祭， 레위기 4장 1절 이하입니다. 利未记4章1节以下。 속죄제라는 히브리어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那希伯来语所意思呢，就是一个罪的意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我们的主耶稣基督呢，他是不人也不知罪的，他是不犯罪的，但是为我们却担当了其罪。 고린도후서 5장 21절. 哥林多后书5章21节，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主耶稣为我们成为那赎罪祭物，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就是饶恕我们所犯的罪。 속죄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在献祭的时候呢，那献祭的那个人呢，把手按手在那牛羊的头上。 우리 백성들의 죄가 그 소나 양에게 죄가 옮겨간다. 옮겨간다. 이런 뜻이에요. 也就是我们这些百姓的罪呢，就移嫁到这牛和羊的身上。 그와 같이 죄는 사람이 짓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也就罪呢，有人犯是有人来犯的，但担当这罪孽的却是那无罪的耶稣。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也是我们的罪呢，转嫁到耶稣的身上。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原先是我们要死的，但这位耶稣却替我们而死。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에 뿌렸습니다. 祭司呢，就把这个血呢沾在手上呢，用手沾血，把它洒在那幔子上。 레위기 4장 5절. 利未记4章5节，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基督为我们的罪呢，带着自己的血来到上帝的至圣所。 히브리서 9장 12절. 希伯来书9章12节，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피를 속죄의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神把这血呢当做是一个赎罪的一个意义， 피를 지성소 입구에 휘장에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把血呢洒在那至圣所的入口那幔子上，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就是在圣所和至圣所中间的那幔子上。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예표하는 也 것이죠. 在预表着唯有借着耶稣基督的血，我们才能够进到神的里面的意思。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当主耶稣死在十字架上的时候呢，圣所和至圣所中间的那个幔子从上到下的裂为两半。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我们信耶稣就可以坦然无惧的来到神的面前， 또 향단화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也在其香坛上抹那血。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就是带着相信耶稣的这样的一个信呢，把这个祷告呢在神面前摆上。 또 이 속죄 제사의 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부분을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那宰杀的那些动物的皮和那一切呢，都在营外把它焚烧。 이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象征主耶稣死在耶路撒冷城外。 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希伯来说13章11到12节。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第五， 속건제가 있습니다. 赎愆罪。 아샴. 叫阿샴 아샴이라고 하는데 속건제. 赎愆罪。 이건 속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에 관련한 그런 제사입니다. 那是有关属乎上帝的和属乎人的这部分。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저촉을 했다든지 범했다든지 如果说触犯了属于上帝的圣物，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或者是做了有害于别人的事情，那他就献上赎愆罪、赎愆祭。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의 소유에 대하여 부지 중에 실수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在无意当中因着失误而触犯了神的圣物，或者是给予他人一些伤害的时候呢，就献上赎愆祭。 부지 중에 실수하여 범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因着失误而犯的这些罪呢，也应当来到神的面前，用赎愆祭来献祭来赎罪。 모르고 지은 죄도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你在不知不觉当中所犯的罪呢，当你认识到其罪的时候，你就应当悔改。 실수로 범한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失误而所犯的罪呢，也应当悔改。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不仅是故意犯的罪，就是呢不义当中的犯罪，你也应当悔改。 레위기 5장 14절 이하, 利未记5章14节以下， 레위기 5장 17절 이하, 还有利未记5章17节以下， 또 레위기 6장 1절로 7절. 利未记6章1到7节， 여기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这里有赎愆祭。 이제 계속해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是有关献祭和礼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礼拜有3种意义， 첫째로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就是归荣耀给我们的耶和华神。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第二呢，与神交通。 세 번째로는 죄악을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第三呢是洗罪恶的意思。 앞에서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前面我们有关会幕，我们一起来学习了。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영적 교제의 상징입니다. 献祭呢是神与他所拣选的百姓的属灵的交通。 성소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圣所还有其圣殿指的是上帝的同在，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在向神献祭，这就是用礼拜交通。 네, 넘어가서 예배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礼拜呢，就是相信神的信徒对神的回应。 제사는 구약 예배 의식의 중심입니다. 祭祀呢是旧约礼拜的中心， 제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 표현입니다. 献祭呢就是就是针对神对他们启示并应允的一个回应。 하나님께서 예배 형식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神教训百姓其礼拜的形式。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以色列百姓是因为是罪人，他们不可能直接到神的面前。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정해준 대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所以呢，旧约的信徒呢是照着律法所告诉我们的制定的一种方式祭物来亲近这位神。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唯有借着基督才能够去亲近神的意思。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唯有借着基督的赎罪才能够与神建立交通。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唯有借着那些赎罪呢向上帝礼拜。 구약 예배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뿐더러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旧约的上帝他不仅是创造主，而且是我们是救赎我们的一个我们所必须礼拜的对象。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所以圣所是神的居处。 출애굽기 25장 9절 出埃及25章9节。 그리고 이 성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也是呢遇见神的场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就是与神交通和遇见神的地方 그 。 다음에 셋째로는 증거의 장막입니다. 第三是呢蛮有见证的地方， 거기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那里有约柜， 언약궤 안에 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约柜里面有十诫，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神赐下诫命要启示给我们。 또 성소 안에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圣所里面有三样， 진설병이 있습니다. 有陈设饼、 금촉대가 있습니다. 金灯台， 또 향단이 有 있습니다. 香坛。 진설병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陈设饼告诉我们，作为耶稣基督就是我们生命的粮。 요한복음 6장 48절, 约翰福音6章48节， 레위 24장 8절, 利未记24章8节， 출애굽기 24장 11절. 出埃及24章11节。 그다음에 금촉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金灯台象征教会。 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要在这罪恶的时代当中，我们要照起生命福音的光。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主耶稣成为我们生命的光。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내보내야 되는 因此， 것입니다. 我们要作为一个教会呢，把生命的光像照耀在这个世界里面。 또 향단은 이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香坛是要告诉我们，借着祷告与神交通的意思。 시편 14편 2절, 诗篇14篇2节， 계시록 8장 3절. 启示录8章3节。 그래서 이제는 그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所以呢，要带着基督的血进到至圣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我们 것입니다. 要带着信耶稣的这样的一个信心来亲近这位上帝。 또 이 성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圣所也是象征新约的教会。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我们的心就是圣殿。 고린도전서 3장 16절. 哥林多前书3章16节。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2、3个人奉耶稣的名聚在一起，神就与我们同在。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信徒所聚集的团契，那就是教会。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神所同在的地方就是教会。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圣所呢，象征的就是神所同在的地方。 신약 시대에는 성도와 교회로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新约时代呢，我们把它表现为信徒和教会。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今天我们信耶稣，把这位耶稣请到我们的里面来生活，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借着圣灵与神交通，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借着祷告与神相通。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我们借着耶稣的名向神礼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게 되는 我 것입니다. 们就信耶稣，能够与神同住。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而且 것입니다. 将来必能够在天国永远与这位神同在。 여기까지 성경신학, 성경신학 6강을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6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